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습관과 죄악된 일심과 악의 욕에서 벗어나서부터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시교독은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폭염과 급증하는 확진자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를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왔사오니 갈급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상과의 거리두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과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사람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장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병마와 싸운 지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옵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혼탁한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옵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길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서로 없는 좋은 배필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이루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는 만큼 행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을 연걸어가는 오곡백과들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시는 농어촌 교육자님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도서 강의 네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디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디도서 1장 5절 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디도를 글에 대해 떨었던 이유에 대해 설교했고, 또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도록 했는데 그 장로들의 자격 조건이 뭔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7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직분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고 하나님 주시는 자격 조건들이 있음을 보면서 거기 충족된 사람을 시험한 다음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제도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감독이 대체 누구며 그의 본분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1장 7절 상반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반적으로 감독은 어떤 일을 보살피고 지도하고 살피는 그런 사람 혹은 그 일을 말합니다.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국어사전에 나온 그런 정의예요. 어떤 일을 살피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는 일, 이게 감독의 일입니다. 보통 감독하면 특정한 일에 많이 쓰여지죠. 뭐 영화 감독, 예술 감독, 음악 감독, 건축 감독, 축구 감독, 야구 감독,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일을 주관하는 최고의 실무자를 일컬어 우리는 감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그런 감독은 아닙니다. 성경 번역상에 너무 한국적인 언어들이 갖고 있는 제한성 때문에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은 사실 이 에피스코포스라고 되어 있는 헬라 원어의 감독이란 말은 조금 다른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에피스코포스란 말은 영어 성경은 오버시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자 혹은 지배인, 감독자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 원어는 에피스코포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스코포스란 말에서 감독교회란 말이 보통 왔어요. 감독교회. 보통 감독교회 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교파 가운데 감리교회가 대표적인 감독교회입니다. 감리교는 열 몇 개 교회로 이루어진 감리회가 있어요. 거기에 감독하는 분을 우리는 감리사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한 도 내지는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감찰하는 그런 어떤 모임을 연회라고 해요. 그 연회의 최고 되는 분을 우리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회들이 모여서 감독회장을 뽑아서 감리교가 운영이 됩니다. 감리교는 대표적인 감독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리교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비슷한 종류의 감독 정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감독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은 주교라는 말을 써요. 주교는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목회자 아니면 사제를 말합니다. 비숍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곳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 여러 교구를 다스리는 그런 곳을 대교구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아치비숍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정교회도 비슷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교회도 보면은 비숍이란 제도를 쓰고 있어요. 주교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교회 가운데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국 성공회를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했고 영국 본토에서는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영국 성공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씁니다.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합니다. 감독교회. 이게 영국 성교회의 미국판 교회예요. 그 에피스코팔이란 말의 뿌리가 바로 헬라어 오늘 본문에 있는 감독 에피스코퍼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교회 하면은 미국에서는 영국 성공회를 말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론적인 감독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감독은 대체 어떤 자일까요? 오늘날에 말해주고 있는 그런 감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장로라는 번역도 빈약한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한국교회 장로에 대한 직분을 설명하는 성경적인 답은 없습니다. 약간은 달라진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장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프레스비우테로스입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7절에 나오는 감독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감독이란 말은 영어 성경은 오버시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헬라 원어는 에피스코포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5절에 기록된 장로란 말과 7절의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인터체인저블한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직분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구태여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란 말을 일부러 따로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을 말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감독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같은 직분이라면은 두 개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란 직분과 감독이라는 직분은 같은 게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요. 두 직분은 조금 다른 직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과 감독이라는 직분은 본문에는 직분이 나와 있지만 성경시대로 되돌아갈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레데는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요 고대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로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나 맞나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제주도의 7.7배가 됩니다. 제주도 얼마나 많은 도시와 마을과 성들이 있습니까? 7.7배면은 한 국가예요. 적어도 엄청나게 큰 섬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섬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많은 성들과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성마다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프레스비우테로스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이 같은 그레데에 있는 모든 성들에 있는 교회를 다 돌볼 수 없어서 어떤 지역과 구역을 교구처럼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프레스비우테로스 장로들을 함께 감독할 수 있는
에피스코포스 감독을 세워서 좀 더 넓은 교구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같은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런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이라고 말한 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구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자, 그렇다면 이건 일단 논쟁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의 본부를 말해줍니다. 감독은 아시는 대로 약간 높은 직분자입니다. 여러 목회자와 교회를 더 넓게 크게 다스리는 하나의 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장된 감독이 잘하지 않으면 자칫 교만한 데 떨어지기 쉽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감독이 하나님의 청직이란 말은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제한된 직분을 뛰어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제한적인 감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시키는 거죠. 감독들이 가끔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제 맘대로 교회나 어떤 집단이나 교회 공동체나 노회나 이런 것들을 쥐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어떤 직분자라도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직이란 말의 헬라 원어는 데우 오노코몬이라고, 오이코노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 청직이 집사를 말해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steward of God 혹은 God's steward,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여자 승무원을 말할 때 스튜어디스라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의 종이에요. 집사나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승객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해드린 일 다 하고 밥도 음식도 여러 가지 돌보는 사람이 스튜어디스죠. 스튜어드란 말의 뒤에 ESS라는 말이 붙으면 여성 명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는 하나님의 청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갖고 있는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직임을, 하나님의 청직임을 알고 너는 그 하나님의 종, 노예, 하임, 머슴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없는 교회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독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성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월권을 하거나 자기 자리를 잘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설립한 분이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키워서 몇만 명의 교회를 만들어요. 그야말로 이런 교회를 우리 말할 때 메가처치라고 말합니다. 초특급 대형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어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 10중 8구는 거만해지거나 주인의식을 갖거나 거의 준교주처럼 굴게 되는 것이죠. 거의 그렇게 갑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감독의 직분도 어떤 하나님의 종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임을 알라고 주님께서 직분의 제한성을 여기 두시고 있는 겁니다. 박태선 장로 같은 분도 처음에는 교회 장로였어요. 은혜 받지요.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이단을 만들잖아요.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이재록, 안상홍 모든 이단들을 다 보세요. 그들이 교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되는 거죠. 로마의 교황, 잘못된 제도입니다. 거의 교주가 절대 군주입니다. 정치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직적 형태의 교회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라든가 동방정교회라든가 루터교회라든가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들의 권력이 강한, 굉장히 감독 정치라니까 셉니다. 근데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뒤집어서 브레드런 처치라고 있어요. 형제교회. 형제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있어도 회중의 한 멤버입니다. 힘이 없어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리더십이 부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브레드런 처치 형제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돼요.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가 주인 되는 게 잘못된 것처럼 회중이 주인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 정치는 데오크라시예요. 디모크라시가 아닙니다. 디모스는 피플을 말해요. 크라시는 정치나 정치 형태를 말해요. 디모크라시.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 인간이 주인된 이즘,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입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 공약의 약속의 한 형태가 민주주의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신주주의, 하나님의 통치, 테오크라스입니다. 회중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내 교회라는 주인 같은 마음은 잊지 마라. 여러분 다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인 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서실 자리가 없어요. 교회. 회중이 주인 된 거, 형제들이 주인 된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해요.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로교회 주인을 장로라고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를 말해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지금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목회자가 없던 시대에 평신도 가운데 영성의 삶을 택해서 목회자를 세운 준목회자가 프레스비테로스예요. 장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 되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장로도 있고 집사 권사도 있고 그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도, 어떤 집단도, 어떤 회중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청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세요. 하나님 주인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에 굴복하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어 사업체를 일구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마음, 나는 그저 여기 주님을 섬기는 비섬유단 마음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집, 여러분 청직일 뿐이세요. 절대로 이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은 없습니다. 왜? 주님 부르시면 다 가잖아요. 생명의 주권자, 재물의 주권자, 인생의 주권자는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청직일 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형들에게 팔려서 은이 20개에 미디안 상고에게 넘겨져 애굽 땅의 종으로 갑니다. 손가발이 다 착고로 묶이고 사슬로 묶이고, 보디발이란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 보디발이 큰 부자가 돼요.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본 보디발이 그의 열매와 모든 걸 보고
그에게 가정 총무 역할을 맡깁니다. 자기 부인 빼고 다 맡기는 거예요. 인력 관리, 재물 관리, 모든 관리를 다 맡겨요. 물품 관리까지.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주인 빼고는 이 사람입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섬기고 주인의 것을 섬기고 봉사하는 관리자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삶에 있어서 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격 조건, 특별히 감독의 자격 조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의 자격 조건은 5절 6절에 조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감독의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13가지예요. 이 13가지는 1, 5, 7로 나눠집니다. 1, 5, 7. 한 가지 조건, 5가지 조건, 7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조건은 일반적 조건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문 같이 봅니다. 1장 7절입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라고 되어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장로에 대한 자격 조건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고 두루두루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균형 잡힌 통합적인 온전한 주님의 사랑, 특별히 비방할 거리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영어 성경 번역은 blameless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할 거리가 없는, 비난할 어떤 꼬투리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을 말하는 건 하지만 그러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영성생활, 경건생활, 하나님 만나는 수직적 영적 교통의 생활 또 있어야 되면서 사람은 아울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의 모습, 수평적 교통도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밸런스, 균형과 통합, 모난 게 없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찾고 찾는데 형제들하고 맨날 싸우고 성격 파탄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똑똑한 뭐랍니까? 사람들 다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정말 좋은데 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아울러 가정에서의 나의 얼굴, 교회에서의 나의 얼굴, 직장에서의 나의 얼굴, 동창 만날 때 내 얼굴 다 똑같은 얼굴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얼굴은 상냥하고 웃고 온유한데 집에 가면은 갑질하는 아버지, 직장 가면 남들을 괴롭게 만드는 갑질하는 직장 상사, 건강치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책망할 게 있기 때문에 감독자로 안 된다는 겁니다. 두루두루 온전한, 결점이 특별하게 없는 그런 인물, 통합적인 사람, 모든 걸 통째로 볼 수 있는 어떤 온전한 인테그리티의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책망받을 게 없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5가지 아니오의 조건, 부정적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말씀해줘요. 5가지 부정적 조건, 아니오의 조건이 대체 뭘까요? 7절 하반절을 봅니다. 제 고집대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일반적인 조건, 두 번째 5가지는 부정적 아니오의 조건.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하며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는 매라고 되어 있어요. 매. 영어 성경은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안 된다. 첫째는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제 멋대로 아니하며, 지기 싫어하지 아니하는, 이려고 하지 않는, 제 뜻대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게 첫 번째 안위오의 조건입니다. 영어 성경은 not self-pleasing,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성경은 not overbearing, 거만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는데 혼자 아니오만 하는, 혼자 똑똑한, 지나치게 의로운, 그걸 고집을 피우는 제 고집 아닌 사람. 두 번째는요, 급하게 분내지 않는 사람. 어떤 영어 성경은 not full of passion, 패션은 격렬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격한 감정을 가진 사람. 어떤 영어 성경은 not quick-tempered, 성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급히 분노하는, 열받으면 아무것도 없이 다 깨뜨려버리고 막 소리지르고 욕하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인물을 말해. 이런 사람은 감독의 품격이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성군이에요. 왕 되기 전에 쫓겨다닐 때 갈멜 지역에 업이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를 도와줬어요. 산적과 적들로부터 그들의 양떼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도와줬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나발이. 그런데 다윗이 너무 힘들어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10사람을 보냈어요. 나발에게 도움 요청한다고. 나발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10사람의 다윗의 부하를 모욕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을 욕하고. 그 소식 들은 다윗이 열을 받아서 자기 밑에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앞불사, 급한 분노. 다윗의 문제가 나온 거죠. 다윗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할 뻔해요. 나중에는 나발의 부인 때문에 이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그 급한 격한 마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자기 인생에 큰 먹칠을 할 뻔했던 거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열을 받아 품에 갖고 있던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하나인 말고란 사람의 한평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고란 사람의 귀를 고쳐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집에 꽂아 넣으라. 급한 분노, 급한 감정, 격렬한 감정, 이거 주체 안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 초등학생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미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레데는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술의 신, 황홀경의 신을 숭배하며 경배하는 석상과 페스티벌이 있어서 축제를 벌여요. 술의 축제. 중국 칭다오의 맥주 축제 같은 거, 불란서의 와인 축제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술의 축제를 벌여요. 디오니소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가상인물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라틴식 로마 이름이 바로 바커스라는 신이에요. 바커스의 술의 신이에요. 디모데인 이 그레데라는 섬에는 수많은 뱃사람들이 살았고요.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즐기는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은 not given to wine, not given to drunkenness, 술에 빠지지 않은 사람, 술에게 완전히 받쳐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술 취해 살아갑니다. 안방극장에서 드라마 보시거나 영화 보실 때 전부 다 술 얘기가 아니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백종원도 이것저것 다니며 음식 먹을 때 소주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대로 방영이 돼요. 실제로 먹겠지 뭐. 온갖 맥주 광고가 TV를 도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봐요. 예수 믿는 연예인 애들도 나와서 다 맥주 광고 다 합니다. 참이슬, 아침이슬. 믿는 사람이 광고하더라, 나와가지고 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한민국도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술 숭배 국가입니다. 술이 하나님이에요. 술이 신이에요. 전 세계 1인당 술 소비량 1,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믿는 사람도 거침없습니다. 술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폭력, 섹스, 비윤리성, 싸움, 욕, 살인, 교통사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술은 어때 쓰느냐? 디모데가 위가 약해서 내 위 때문에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은 죽게 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이건 뭐 자살 직전이야, 그럴 때는 술을 먹여 일단 취하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제정신 났을 때 복음 전해서 상담해서 살도록 만드는 그것들 외에는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술은 보지도 말라. 그게 너를 쏜다. 내 양심과 인간을 찔러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잠언 23장을 보세요. 그게 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마다 지역과 민족마다 조금 농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레데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디도를 통해 명령한 거죠. 술 취하는 사람 지도자 자격 안 된다. 네 번째는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가 뭡니까? not violent,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제가 울산 지역 가서 울산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 모임에 갔었는데 목사들이 욕하고 쌈질하는 걸 봤습니다. 조금 격합니다. 경상남도 사람들이. 부산 지역 목회할 때도 당회에 들어갔더니 장로님들이 욕하고 멱살쥐고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눈으로. 야, 이게 대체 뭔가. 교회는 여러분 동물들의 테리토리가 아닙니다. 개들 산보 나가면 오줌 싸죠. 이게 내 영역을 그 냄새로 확보하는 거예요. 내 영역이다. 동물의 세계 들여다보시면은요, 사자나 이런 녀석들이 자기 영역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것 들어오면 싸워서 내보냅니다. 지면 자기가 쫓겨나고. 자기 영역이 있어요. 텃세죠, 이게 텃세. 그건 동물들이 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문제들이 텃세 때문에 와요. 오래 다닌 분들 친해요, 자기끼리. 새 가족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텃세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테리토리, 텃세, 영역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우리의 영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동물농장이 아니에요. 소리 짓고 물고 뜯는. 교회는 목장입니다. 양들의 공동체예요. 양들은 윗니빨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동물들은 다 윗니빨, 아랫니빨 다 있지만 윗니빨이 없어요. 송곳니, 앞니 같은 게 없어요. 사자라든가 맹수를 보세요. 개들 여러분 집에는 애완견도 다 이빨, 윗니빨 다 있습니다. 근데
양은 아랫니빨, 어금니만 했어요. 왜 있을까요, 그게? 풀 뜯어 먹을 때 갈아가지고 소화시키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성이 없는 거예요, 양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여러분 뭐 하다 오셨나 잘은 모르겠어요. 쌈질 좀 했고 한 성깔하고 한 싸움하고 한 주먹했던 분들 계십니까? 그거 다 십자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유도 좀 했는데, 내가 옛날에 태권도 했는데, 그게 뭘? 손발 자르고 들어와야 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성깔 다 죽이고. 그래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구타하지 않으면 not violent. 다섯 번째는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꾀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 것.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너스로 받은 것. 그게 다가 돼야 돼요. 그 외에 뇌물, 더러운 돈, 검은 돈, 이상한 돈, 부당한 돈, 깨끗이 못한 돈, 그런 소득들,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내가 번 이 돈으로 주님께 정말 11조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정말 깨끗한가, 자기 손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소득이야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소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 대상으로, 성도를 대상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고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비양심입니다. 다섯 가지 아니요, not, 매. 이 조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좀 갔지만 일곱 가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디도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일곱 가지 긍정적 예스의 자격 조건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곱 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 Do, just do it. 이거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격려입니다. 첫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경 시대는 여관 숙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도행을 가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저것 다닐 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이 어디 가서 잡니까? 성도들의 집, 특별히 감독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요. 목회 프레스비테르스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거기서 지내면서 힘을 얻고 또 다음 여행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신 분 한 분을 잘 접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That's royal treatment, 황제 접대를 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그네 접대를 잘해라. 왜?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 430년간 나그네였지 않느냐. 모세오경 율법의 기록입니다. 나그네 접대를 잘하셔야 돼요. 호스피탈리티, 친절함, 환대. 두 번째는 선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은 선을 착해야 돼요. 마음에 못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착해, 이뻐야 돼요. 마음이 바실레같이, 마길같이 다윗을 좋아주는 선한 마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종들처럼 어떤 이득도 없이, 어떤 의도도 없이 선하고 순한 마음으로 섬기는 선한 마음, 어떤 대가도 없이 섬기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 아가돈입니다. 헬라어로. 필이란 말은 러브란 말이에요. 아가돈은 굿,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근신하며 경박하지 않고 진중하며 무게가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는 의로우며 디카이온, upright, justice, 공평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다음에는
거룩하며 홀리, 하나님께 헌신되고 경건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다음에는 절제하며 셀프 컨트롤드, 디스플린, 자기 절제, 자기 통제의 능력,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파워. 이게 6번째. 마지막 7번째는 미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킴을 통해 담력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뿐 아니라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게까지 책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씀의 순종자, 실천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7가지는 두, 그대로 하라. 이런 사람이 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 그리고요, 한 가지 일반 조건, 책망할 것 없고 5가지 그래서는 안 되는 부정적 조건, 7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예스, 긍정의 조건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 이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격 조건에 맞춰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헌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디도서 강해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 마음 하나하나 다 어여삐 보시고 하늘나라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삶과 사업과 모든 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뵙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절 끝나고 나 지금 3,000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4단계는 다음 주일까지 그냥 갑니다. 10%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이번 금요일쯤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식당이나 이런 데 가셔도 6사람까지 되잖아요. 4사람은 그냥 되고 2사람은 최소한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 2차까지 그런 분들 저녁에는 2사람은 또 예방접종 받은 분들 그 백신 맞으면 그 다음에 4사람은 또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복잡해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옛날처럼 4명으로 그냥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마 방역 당국이 굉장히 신경 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방역 수칙을 정말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7시 반, 9시 반, 11시 반, 1시 반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면 예배 겸 그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함께 모여서 협의해서 다음 주일 10월 첫째 주일부터는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를 합니다. 재개하는데 제한적으로 합니다. 지금 1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급 교회 학교 부서는 교사 학생 합해서 20명이 절대 넘으면 안 돼요. 20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년별로 모이든지 해서 교사도 최소한 와가지고 일단 예배와 말씀의 명백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또 다른 사람들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데 혹시 금요일 정책이 달라지면은 또 어떻게 달랄지 모르니까 여러분께 보내드린 문자나 교회 홈페이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 교회 학교 예배가 재개된다는 말씀을 벌써 2주 광고를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교회 학교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없고요. 매일 기도는 자유롭게 와서 하시고 화요소년 공부, 여호수아 공부는 줌으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교재가 도착했으니까 각 선생님한테 가셔서 교재 가져가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내일 모레 오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 카드를 써서 카피를 해서 다 쓸 수가 없어요. 집수가 많아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다 써서 카피를 해서 내종으로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현관 앞에서 3분 찬송만 안 부르고 찬송 가사만 읽고 마스크 쓴 채서 그리고 간략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묻고 올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잘 교육자들 같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축 106개 총회가 내일 모레 한소망교회에서 모입니다. 파주에 있는 교회인데 1,5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역 비상 때문에 거기 오는 모든 총대들은 예방접종을 2번 다 백신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돼서 다 검사를 했고 그렇게 내일 모레 또 제가 가게 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명성교회 사건이라든가 차별금지법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교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결정이 돼서 우리 교단이 바르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 온라인 실시간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역 예배는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유튜브로 업로드 시키면 그것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각 구역별로 단톡방 카카오톡을 해서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수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 다음 주에 시작된다는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교회행선 주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다임 목사 목회서신 그리고 오늘의 양식 하나씩 그리고 지나간 주보들을 함께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 남면 선교사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10개월 만에 엊그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5월달에 한번 다녀가시고 안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제 또 모여서 엊그제 모여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말하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기가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개봉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지금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